하나님으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온전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동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또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어지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업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와 또 진로를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또 가장 선한 것으로 또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것들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공부하고 또 진로를 준비하는 것들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생각 능력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케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사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의 조명함을 받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렇게 안 찾아지냐?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 거짓을 심판하고 있는 거짓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보인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짓말, 속고 있었던 거짓말이 앞으로 어떻게 해치가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말을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신앙인의 기준으로 좀 살펴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 뭐냐면 욕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욕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따르는 그 원리가 뭡니까? 우리는 땡땡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우리 자유라고 할 때 이 자유는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정치 체계는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소비가 미덕이라는 거예요. 소비가 미덕이에요. 소비하는 것이 가장
격려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항상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소비를 하도록 부추기거나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예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은 그 카드가 없으면 한 달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비할 수 있도록 돈을 미리미리 우리 신용을 빌려주는 거예요. 신용을 근거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카드는 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부자 아빠는 카드를 없애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부자가 되려면 카드를 없애라 이게 나온 내용이 있어요. 어쨌든 카드가 있습니다. 또 우리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집을 어디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 길거리 지나가면서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아파트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요. 여기 잘 모르지 얼마나 비싼지. 그죠? 아파트가 이렇게 뭐 10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도 10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8, 9억, 10억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주변에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 엄청 많지. 그 사람들이 다 그런 돈을 가지고 들어가 산다는 거 보면 야 우리나라는 정말 부자들이 진짜 많나 보다. 그렇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저렇게 할까? 실상은 뭐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쓰는 거죠. 그것도 은행에서 나는 이 아파트를 들어갈 돈이 없는데 내가 이 아파트를 들어갈 거니까 그 아파트를 근거로 신용이 아니라 이건 아파트 물질을 근거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는 겁니까? 소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쵸? 또 우리 여러분 혹시 마리아와 친구들이라는 유튜버 알아요? 너네는 아직 그런 세대가 아니구나. 마리아와 친구들이라는 엄청난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 유튜버거든요. 근데 그 유튜버 운영하는 애가 그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청년이에요. 청년이었어요. 이 자매가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를 때려치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방을 하면서 야 너 앞으로 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씩 웃더라고요. 자기가 뭐 하는 게 있대요. 그때는 처음에 블로그로 시작했거든 그 자매가. 블로그로 시작했는데 막 카메라를 엄청 좋은 거를 막 가지고 와 교회에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냥 줬대요. 협찬해서.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그냥 준대. 그런 유튜버들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거기 앞에 깔려있는 게 있죠. 드라마 보면 깔려있는 게 있지. 그 뭐예요? PPL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들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쓰라는 거야. 사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소비를 진작시키는 거예요. 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소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우리 삶을 조금만 돌이켜보면 알 수 있어요. 자본주의는 소비를 통해서 굴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약간 학적인 이야기인데 경제학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자본주의가 뭔지를 아주 간략하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고전학파라 그러거든요. 경제에서 고전학파라 그러는 학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물건을 내가 만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굴러가냐면 이 가격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자, 만든 사람이 어떤 거를 막
이렇게 재료를 가져가지고 이 재료비가 나왔어. 이 원가가 나왔어. 이 원가에다가 내 노력을 내가 얼마 정도 붙여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면 그게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괜찮으면 사고 아니면 안 사는 거예요. 이게 고전학파예요. 알겠습니까? 고전학파의 이야기, 아주 오래된 경제관념이에요. 그런데 신고전주의라는 사람이 나와요. 신고전주의. 여기서부터 원래 정치경제학이었는데 경제학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마샬이라는 교수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소비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원가를 계산해서, 돈을 계산해서 내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야, 이거 안 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낮춰야겠지. 근데 소비자들이 비싼데도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더 있어.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누구냐면 소비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경제관념이 어디로 옮겨지기 시작하냐면 소비로 옮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경제는 결국 공급자 위주에서 보는 게 아니라 뭐에서 보는 거예요? 시장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소비자 중심으로. 이게 신고전 학파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뭘 말하냐면 이 이후로 모든 경제관념은 소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소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비주의예요. 소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경기가 좋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찍어내는 게 경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뭐가 경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돈을 쓰는 게 경기가 좋은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 쓰면 그 나라 경제는 망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일본이 왜 장기 침체로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해요. 저축을. 우리나라도 예전에 70년대는 나라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축을 하래요. 저축을. 그렇죠, 선생님들? 예전에 나라에서는 저축을 많이 저축해야 된다요. 저축. 저축하는 건 곧 이 돈이 누구로 가는 걸까요? 공급자에게 가는 거예요. 기업에게. 이제 그런 관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도 뭡니까? 전부 다 저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만 돈이 있고 실제로 돈을 쓸 사람들에게 돈이 갈까 안 갈까요? 없는 거예요. 돈을 안 쓰는 거야. 사람이 돈을 써야 되는데, 써야지 경제가 돌아가는데 돈을 벌면 기업체한테 주고 자기는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계속 저축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는 망해요. 알겠습니까? 자본주의는 소비해야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해하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려운 얘기 끝났어. 자, 여러분, 목사님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당혹스러운 순간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이 올라오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아주머니들이, 모르는 아주머니들이 4명이 쭈르륵 앉았는데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4명이 잠바를. 그리고 사진 찍어서 올렸어. 그럼 웃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사람들이 제일 가격이 적당하고 많이 한꺼번에 많이 사는 옷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우리 잘 안 사지만 유니클로라는 옷이 있던 거죠. 여러분, 유니클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사는데 자기랑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마주친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가게 가면 똑같은 옷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지나가면서 그 많은 옷이 팔리는데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을 보는 경우를 잘 봐야 못 봐요? 못 보죠? 그 많던 좋은 옷, 비슷한 옷들 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이 그 옷을 사는 순간 여러분의 사는 옷에는 그 나머지 버리는 옷의 가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옷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팔리는 옷은 전부 다 누구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대학교 때 제가 제일 놀랬던 게 한번 말했었죠. 그 친구 한 명이 엄청난 명품 거기 옷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이게 안 팔리고 남은 옷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세일해가지고 파는 게 아니에요. 명품은 싸게 나가면 사람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가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태워서 없애버려요. 그 비싼 옷을.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 이야기 듣고, 야, 태우기 전에 하나만 좀 가져와라.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라고 말하지만 소비자가 사야지 불러가지만 사지 않으면 안 되지만 실상 이 소비를 하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기업체가 굴러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사고 있는데 핸드폰 이미 잘 되고 있어. 그런데 너무 좋은 핸드폰이 나왔어. 그러면 솔직히 말해, 바꾸고 싶어 안 바꾸고 싶어? 지금 핸드폰이 잘 돌아가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 핸드폰 바꾸고 싶어,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바꾸는 게 똑똑한 거예요 요즘에는. 왜요? 중고폰 팔아가지고 가격 얼마 차이 없이 엄청나게 많이 쓰고 오랫동안 쓰고 망가질 때까지 쓰고 새 폰 사느니 중고 팔고 새 거 계속 쓰는 게 비슷한 가격일 수도 있어요.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더 지혜로운 소비예요. 그렇죠? 목사님은 결정했습니다. 다음엔 절대로 중고차 사지 않기로. 여러분, 소비 문화를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파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사게 되어 있는 구조가 자본주의예요. 안 재밌니? 재밌는데? 경제 배우는 거 재밌잖아요. 엄청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반드시 소비가 미덕이고 필요한 것은 사야 한다는 그 말은 실상은 필요 없어도 사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날 자본주의의 그런 외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무엇을 만들어 놨느냐? 이걸 다 부셔버렸어요. 지금 이 구조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번에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강대국인 미국이랑 유럽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쓰고 있는 마스크를 못 만들었을까요? 마스크 왜 없어요? 못 만들었어요. 거기서. 여러분, 이제 그전에 있던 세상은 이 소비를 위해서 전 세계를 하나의 공장으로 만드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 지구가 함께 돌아가야지 이 소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는 한 곳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뭘 했냐면 이 연결고리를 다 싹둑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지구가 돌아가는 이제 경제체제는 무너진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각자 도생이에요, 거의. 미국은 자국, 중국은 자국, 우리나라로는 안 돼요. 국내 시장이 지나가려면 최소한 1억이 있어야지 경제가 규모가 유지가 되거든요. 일본은 가능한데 우리는 힘들어요. 북한하고 합치지 않는 이상은 만약에.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안 되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가까운 나라하고 함께해서 1억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1억을 만드는 블록끼리만 보호주의가 생겨날 가능성이 커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왜 목사님이 이야기하느냐? 욕심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소비를 채워야 하는 경제 구조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거짓말이 드러났느냐? 전 세계가 당신의 욕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것을 채우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이 경제 구조, 이 거짓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거짓말이 드러난 거예요, 드디어. 온 지구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터전이 아니에요. 목사님 되게 좋은 말 하는데 왜 이렇게 아무도 관심이 없나? 되게 재밌지 않니?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세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소비가 미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돈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선이 돈을 사랑하는 걸까요? 요 근래에 제가 들었던 그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 사람 이름 존리였나? 요즘에 투자 기업 되게 뜨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유퀴즈인가 거기 나와서 그 말 한 거 들었거든요. 되게 옷을 검소하게 입고 나왔는데 물어봤어요. 아니, 동네 아저씨처럼 옷 입고 다니는데 돈이 어디 이렇게 많이 버는데 왜 이렇게 입고 다니냐 그랬더니, 아, 그거는 부자의 관점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럼 부자의 관점이 뭡니까? 했더니 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래요. 자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개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자유하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하고 싶어도 자유 못하니까 돈에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성경 외에는 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인문학자들이 말하고 하는 거 다 들어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멋있는 말이 많은데 공허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족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족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기준이 뭐라고 하냐면, 야, 먹고 살 수 있잖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지? 그러면 만족해. 아, 왜 이렇게 똥파리가 오늘 목사님 괴롭히는지 모르겠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더 쌓으려고 하는 모든 욕구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준은 명쾌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게 성경 기준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된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못 먹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그게 다른 거예요. 투자 규제, 똑똑한 사람,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돈에서 자유로운 방법은 자기 능력이에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공허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실제로 먹고 사는 것까지는 책임져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가 할 것은 자족입니다. 알겠습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동서가, 알겠니? 동서가 핸드폰 부셔버린다? 목사님 막, 알지? 알겠어요? 목사님 핸드폰 부셔도 자족할 줄 알아야 돼. 먹고 사는 문제 이후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신자가 공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어. 우리 고등부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어. 우리 고등부에 시험 기간 되면 잘 안 나온 친구도 있고 해. 근데 여러분 왜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필리바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 필리핀한다. 로키야. 미안해, 로키야. 로키,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딩동댕. 잘 보세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저는 목사님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경제학자들 많은 사람들 삶을 좀 살펴봤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요. 신자가 아닌데도 너무 신앙인스러워. 오늘 말했던 마샬 교수라고 하는 그 신고전학파 만든 사람이 어떻게 경제학을 처음 시작하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굴뚝이죠. 굴뚝에 들어가서 사람을 청소하고 하려면 너무 좁으니까 정말 작은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굴뚝 청소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몇 살인 줄 알아요? 4살이에요. 4살 아이들이 굴뚝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가 된 거예요. 방직 공장에서 그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 아이들 최소 연령이 몇 살이냐면 법적으로 8살이에요. 여러분, 소비가 미덕이 되면 사람이 정신을 잃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탄광촌에 가보니까 12, 11살, 9살짜리 애들이 탄광촌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가지고 있는 딱 생각 하나였어요.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난에 허덕일까? 경제학을 공부해서 이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군이, 우리나라 독립했던 그 의사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돈 벌려고? 비참한 거예요, 사람들. 돈 벌려면 친일하는 거예요. 돈 안 벌고 왜 죽을 짓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나라 살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태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왜 공부하느냐? 죽어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왜 열심히 경제활동 하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비굴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좋은 직장,
내가 좋은 뭔가를 얻어서 잘 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도 돼요. 자족하면 되는 거예요. 단 우리 삶의 목표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되지. 다른 것 때문에 살아가게 되면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돈은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도구이지, 나의 욕구를, 소비를 채우기 위한 도구는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물어봅니다. 서황, 공부 뭘로 열심히 할 거야? 뭐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자기 스스로는 만족하는 건 기본이고, 가장 목적은 뭐야? 목적은 뭐예요? 유나, 목사님이 사랑하는 윤이 대학 가고 싶으면 목적이 뭐가 돼야 돼? 말했잖아, 그럼 목사님이. 안 들었어?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여러분, 공부를 하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못 먹고 배고파 굶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뭘로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